이 시간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때 큰 사업체를 운영하셨고 또 이후에는 정부의 고위 관리직으로 계셨던 한 성도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는데 그 신방 중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법 큰 사업도 해봤고 고위직에도 있어 봤지만은 결국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더 이상 돈도 명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어서 흙이 되는 존재,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 죽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먼저 바울은 본문 51절을 통해서 이것이 비밀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비밀이 있고 또 부활의 비밀이 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여러분은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여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내일 깨어나지 못할 거야 하면서 불안과 공포로 잠 못 드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반드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을 것이다. 아마도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잠시 잠을 잤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함으로 모든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시는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부활의 비밀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기상 나팔 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 순식간이라는 말의 그 원뜻은 뭐냐? 헬라어로 아토모인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시간. 우리는 보통 이것을 찰나 혹은 순간이다 그렇게 부르죠. 순식간에 변화된다. 특별히 변화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썩지 않는 육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썩지 않는 육체가 된다. 그래서 52절 말씀해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 썩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너무 외모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이나 혹은 외모로 인한 열등감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한계도 넉넉히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이름의 작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억하시는 이지선 작가의 모습은 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책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여러 강연에서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지선 작가를 처음 책에서 뵙고 그리고 방송에서 뵙고 그런데 이 이지선 작가의 그 화상 입기 전의 모습이 저런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맥도날드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분이 막 뛰어오더니만 이지선 씨 아니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1년 전에 유방암 수술과 또 다른 몇 가지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변에 어떤 한 지인이 이 이지선 작가가 쓴 책 한 권을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보다 더 큰 육체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절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 삶에 자신은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남편도 이지선 작가의 책을 읽고 지금은 이들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연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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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남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지선 작가는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부활을 믿고 가슴에 간직한 제게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또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선아, 이것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 마지막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5절, 57절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이 부활은 54절 말씀처럼 썩고 죽을 몸이 이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고 죽는다는 것은 결국 죄의 권세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고, 인간은 이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갈 때에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의 최종적인 승리를 이 확신하는 성도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들 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늘 성도들과 나눈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앞쪽을 읽으면 여러분 뒤쪽을 한번 함께 이렇게 응답하는 것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아멘. 자, 여러분,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감사를 감사의 부메랑이다. 감사의 부메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감사의 부메랑.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더욱 감사 넘치는 귀한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이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57절까지 바울의 전하고자 하는 논점은 마지막 부활 때 일어날 일들,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다가 이 마지막 58절이 돼서는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 부활 문제를 이제 종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떤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느냐? 크게 58절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 그런 이단적인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혹은 목회자와 성도들끼리는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혹여 교회 밖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잘못된 성경 공부는 하지 않는지 언제든지 우리가 서슴없이 묻고 또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또 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도 개인의 믿음이 살고 영혼이 살고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혹여 교회가 혼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교회가 시험과 도전 앞에 있을 때라도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견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교회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교회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랬죠. 교회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 특별히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그랬습니다. 전투함이다.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폭풍우가 몰려오고 또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인내하고 함께 싸워갑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수고를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오늘 바울이 58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제가 청년회를 보내고 또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때 청년회에 유능한 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시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시고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교에 다니셨던 그런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박학다식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논리적인지, 그때 청년들이 다
다 그 전도사님한테 매료가 되고 엄청 따랐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이 전도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식당에 가면은 그 전도사님이 다 자리를 지정을 해줍니다. 너는 여기 앉아, 너는 여기 앉아. 그러다가 이제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20주년 전체 행사를 그때 맡게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와 이제 청년회가 자주 이제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년회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그 행사 준비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내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그 전도사님의 말이 청년회들의 어떤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부교역자가 자기 목회를 교회 안에서 한 것이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전도사님이 새로 간 교회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몇 년 후에 듣게 되었어요. 롱알랜드에 있는 아주 큰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7년 후에 제가 그때는 샌디에고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7년 만에 다시 뉴욕을 가게 됐습니다. 7년 만에 갔을 때 그때 청년회를 같이 했던 우리 청년들, 그때는 이제 다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 가진 영커플이 다 됐는데, 그런 분들을 한 20분을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나간 분들이, 청년들이, 영커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정착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반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 참고 인내하고 교회를 지켰던 청년들, 또 영커플,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고 또 권사님들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은 이제 평안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